옛날 우리나라에는 기근이 들면 왕들이 죄인을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우제라고 흔히 얘기하죠. 기우제를 드림으로 왕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하늘의 뜻을 묻고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본문을 매우 길게 본 말씀인데 우리가 즐겨 읽는 성경 본문도 아니고 한번 읽는다고 쏙 내용이 우리에게 정리되는 내용도 아니기도 해서 본문을 길게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 1년, 2년, 3년 거듭되는 기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온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3년 내 기근이 계속됐습니다. 다윗은 3년의 이 기근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이 됐는데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3년간. 그러다 보니 다윗이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이 재앙의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재앙을 우리나라에 주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에 왜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대답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너의 전 왕인 사울 왕이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것이 그 원인이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주민 학살에 대해서 사실은 성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수의 이방인인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식구가 많아요, 족속이. 그 민족이 대족속을 이루고 있으면 함부로 손을 못 대는데 소수 족속이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 족속들,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기브온 족속을 죽일 생각을 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빗나간 열심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왜곡된 충성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브온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도 기브온? 그러면 별로 생각이 날 그런 족속들도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은 원래부터 가나안에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 중에 여러 원주민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원주민들은 여러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 아모리인 족속 속에 있는 일부 사람들, 이게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아모리 족속에 편입돼서 살고 있었던 또 다른 작은 부족, 이게 아모리 사람. 사람들에게 이방인 취급당하고 홀대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무시당하고 살던 한 족속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그 전쟁사 이야기 속에
잠깐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약속의 땅이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너무 전쟁의 승리가 강하니까 작은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브온 주민들은 살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다 점령당하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싶어서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이스라엘 나라에 편입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9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않기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봐주마. 그렇지 않으면 숫자도 많지 않은데 우리가 너희들 봐줄게.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사무엘하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정복전쟁에 있던 여호수아서에 있는 그 말씀에 그 시대에 전에 맹세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잘 돌봐주마. 우리 족속으로 편입해 들어오면 너희 봐줄게.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왕이 된 뒤 여러 가지로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다는 마음이 너무 커졌는데 그러다 보니 기브온 사람들을 족속도 얼마 많지 않지 이방인 취급하면서 몰살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사울왕이 정말 너무 열심히 충만해서 자기 족속들 생각하는 마음에 이방인인 이들을 많이 죽인 것입니다. 3년의 기근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인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3년 기근은 기브온 학살로 부모와 형제와 자식을 잃어버린 한 맺힌 기브온 사람들의 절규가 하늘에 닿아서 일어난 이스라엘 나라에 임한 그러한 기근인 것이죠. 너무 어려움을 겪고 너무 한스러운 이스라엘 그 기브온 족속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요. 그 한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봅시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한국의 상황 전혀 비교할 대상도 없는 것 같지만 한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양극화라는 재앙, 이것은 말 그대로 재앙, 3년 기근의 재앙처럼 이 땅의 경제 양극화는 어마어마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주택 자산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우리나라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10개의 그룹으로 나눠 볼 때 상위 10%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 규모가 10억에 가깝습니다. 9억 7,700만 원이래요. 그런데 하위 10%는 2,600만 원 정도 돼서 총 가격을 비교하면 38배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주택만 놓고 비교해 보니까 40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10%와 못 사는 사람 10%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흥청망청 써댑니다. 하지만 다른 대다수 쪽에서는 소외된 분배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재앙과 같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너무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은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사울왕 같은 모습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작은 무리들은
막 억압하고 짓밟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막 그렇게 멸시하고 사람 대접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들도 이 경제적 양극화 문제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죠. 다시 다윗 시대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다윗 왕은 3년의 기근이 의미하는 바가 단지 나라의 곡식이 바닥났다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다윗이 깨닫은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묵상케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의 한 단락의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한동안 오랫동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출신이 좀 다르다고 홀대 당하다가 사울왕 시대 때 거반 다 죽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학살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되어서 이 사실들을 알고 이렇게 그들에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다윗도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금전으로 보장해 주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돈으로 해결해 볼까 하는 생각을 다윗도 했던 듯 싶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이 자행한 기브온 주민 대량 학살은 금광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형제, 남편과 아내,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기브온 사람들의 한맺힘은 금전 보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과의 과거도 있죠. 그것도 예외가 아닌 문제인데 일제 36년의 한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 60년대에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긴 했지만 그 아픔과 원한은 금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신대로 끌려간 할머니들의 한이 물질적 보상으로 풀려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억만금을 주어도 풀 수 없는 한인 것이죠. 이것은 물질적으로 보상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부름으로 잊혀질 문제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다윗 왕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바로 불행한 과거 역사의 청산을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기브온 사람의 요구대로 사울 가문 중 7사람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에 매달려 처형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이야기가 또 아픈 사건을 만들어 낸 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이 있은 후에 마침내 3년 기근을 뒤로하고 추수철이 다가온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인데 거기도 한번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2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내용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서 과거가 청산된 듯 보여지기도 하는 말씀이죠. 아픔을 또 다른 아픔으로 풀어낸 것처럼 여기까지 읽어보면 말씀이 과거가 청산된 듯 싶습니다.
보리배는 그 시기에 추수도 많아진 것 같고,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처형당한 7사람 중 2명의 아들을 둔 한 여인의, 한 어머니의 한 맺힌 가슴이 남아있습니다. 처형당한 2 아들의 시신을 두고 이 어머니는 몸부림치며 낮에는 공중의 새가 내려앉지 못하게 새들을 쫓아내고, 밤에는 들짐승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깨어있는 한스러운 어머니의 모습,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바로 이 여인은 사울의 첩인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 아버지인 사울이야 못된 짓을 하였지만 2 아들의 죽음을 봐야 하는 어머니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처형당에 버려진 자식의 시체를 붙들고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 리스바가 그러니까 그냥 들에서 산에서 이 죽은 아들의 시신들을 보호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상황의 이야기.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시신을 지키고 있는 그 마음 아픈, 가슴 아픈, 한 맺힌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었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그 뼈, 그것을 수습하게 하고 얼마 전에 처형당한 7사람의 뼈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후반부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잘한 일이죠.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처형당한 시체는 짐승의 먹이로 방치해 두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죄인의 죽음은 누가 돌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어서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드는 것이 당시 법이었어요. 만약에 그거 걷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법을 어기어가면서 장사를 치러줌으로 다윗은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픔을 위로해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장사 후에 비로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막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짤막한 한 구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한을 풀어준 후에야,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나라를 돌보아 주셨다 하는 얘기. 처형당한 2 아들의 어머니 리스바를 위로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기브온 대량 학살 사건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브온이 지극히 작은 힘없는 소수의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당한 역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벨의 억울한 피의 호소를 땅으로부터 들으셨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생명이라도 그 생명에 당한 억울함은 그 억울한 한을 그냥 지나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문제를 풀고서야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성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굵직하고 거창한 역사의 문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소외받고 소외당하여
가슴에 응어리진 아픔과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과거 역사의 피해자들 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신체의 어느 한 곳이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혼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릴 때부터 놀림감이 되어서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작은 자에게 상처를 주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하겠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한과 이들의 아픔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도처에는 아직도 이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을 저주하고 억울하게 소외당하며 가난과 차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사람답게 대접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그리고 인권주의이기도 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런데 대림절을 보내면 우리들은 날씨가 조금씩 더 추워집니다. 이웃의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너무도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이 인권주의에 되새기고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살펴주어야 하는 그러한 때,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에 쌓여있는 분노와 증오와 한을 치유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먹을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다움을 회복시켜주는 것, 일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땀의 대가를 받게 하는 인간다움이 회복되어야만 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또 중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적어도 우리 주님이 예배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웃들의 한 맺힌 신음소리를 듣고 그 아픈 가슴을 쓰다듬어 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볼까? 작지만 이 주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볼까? 생각하는 이 대림절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자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셨던 우리 예수님, 작은 자를 우리 주님은 당신과 동일시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곁에 내 사랑을, 내 관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작은 자를 예수님이라 생각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